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간 것이 회당을 들렀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이 이 땅의 모든 정말 이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사람들이 어렵게 살도록 그렇게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갇히게 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사실은 그냥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눌려있는 자, 포로된 자, 속국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예수님 오신 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들은요, 사실은 서론에 잡혀 살아요. 그렇죠? 서론이 뭐죠?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서론에 잡혀 있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요. 그리고는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본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영적 서밋의 모델이잖아요. 우리 거기에 편성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란 거죠. 영적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죠. 나만이 갖고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서론 인생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자연인적인 정말로 서론에 잡힌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연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서론으로 살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들의 모든 목표는 뭡니까? 서론을 잘하는 거 그게요. 돈 좀 많이 벌고 잘 되고 자식 좀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뭐 응답받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예를 들면 수만 가지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전부 서론이거든요. 종교적인 모습이거든요.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밋 시스템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론 인생이에요. 달라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병들어도 자유해요.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성공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해도 그게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는데 맞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만할 게 아니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때 얘기했지만 정말로 성령 충만이 뭐냐? 제가 진짜 생각해 봤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의로움, 내가 가진 정의로움, 내가 가진 기준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뭐냐? 회개더라고요. 나의 과거의 모든 생각, 마음, 내가 살았던 이성, 지성, 판단력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이 돼요. 우리 다락방은 회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내가 처음에 굉장히 갈등했다니까. 그래서 막 이거 뭐 이런 단체가 있나 싶었어요. 처음에 유 목사님은 도대체 회개를 왜 말 안 가르치냐 말이지.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고 나는 말을 안 해도.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고. 왜 회개가 없을까? 회개가 있을 건데 찾아보니까 이미 내가 성령 충만이 회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디 무릎 꿇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회개더라고. 그렇게 해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서론에 잡혀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틀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왜 그 이전에 게 근본이 해결이 안 됐던 거거든요. 나는 다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틀린 거더라고요. 내가 했던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였어요. 왜?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이 어디서 해야지 맞는 겁니까? 진정한 해결을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지난날 생각과 기준과 태도가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키거든요. 그럼 사람이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가 영적인 성숙이 되고 복음이 깊어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회개라는 게 수준이 그냥 뭐 내가 나쁘게 산 거, 죄 좀 지은 거, 그런 거 하나님 볼 때 뭐 이렇게 좀 안 된 거 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틀린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회개하는 수준으로 살아라 그러면 회개한다 이런 거든. 그거는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어느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수준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이 되면은 말 안 해도 고쳐지는 수준을 갖고 회개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진짜 회개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정도 수준의 회개는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더라고. 진짜 회개가 뭔지를 제가 알았을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진실해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가 깨달았던 거거든요. 내가 부패되어 있는 그 기준 가지고 무슨 내가 남을 논할 수 있냐 말이지. 내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나한테 왔을 때 나는 말씀만이 진실인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진짜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진짜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그게 회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락방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랬죠. 왜? 어느 갈등을 하게 돼 있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은 좋은데 보면은 딴 사람들 보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많아요. 느낌이 그렇다고. 저래서 하면 되냐 말이지. 너무 이거 교만하고 방자한 거 아니냐. 너무 맘대로 아니냐. 일반 교회 같으면은 굉장히 진실하고 거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는 너무 막 자유분방한 것 같거든. 거기에 대한 게 막 약간 어떨 때 보면은 이거 좀 심한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얘기해보면. 훈련 받으러 가보면 더러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그분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진짜 어느 순간에 깨달았는데, 나를 다 부인할 때,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더라고요. 하니까 수긍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요번에도 갔을 때 얘기했어요, 제가.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건 없지만은 제가 너무나 많이 틀렸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도 수긍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생각부터 해야 돼요. 진짜 진실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러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맞춰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만의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다 갖고 계시죠? 나는 없는데 이런 사람은요, 진짜 찾아야 돼요, 이거. 나는 오늘 하루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모슬렘은 5번 기도합니다. 유대인은 4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 했습니까? 뭐 하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인생을 가지고 영적 서밋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하고 관계 있는 거 이거는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요, 그거는 교만이고요, 최고라고. 악한 사람이요. 가장 좋은 걸, 목걸이를 줬는데 돼지한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수준의 회개라는 것은 아직 수준도 안 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 상태가 돼야 돼, 우리가. 그러려면은 수준을 바꿔야 돼요. 그 수준 바꾸는 게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 나만의 영적 서밋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추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하셨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길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10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100년을 믿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안 바뀔 거로 믿습니다. 왜요? 나만의 영적 서밋 시스템이 없다면 내 영적 상태가 맨날 내 수준인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남들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어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돼버리면 어떤 겁니까? 아, 내가 부패되어 있구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구나. 알고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앞에 무릎 꿇고, 전도 앞에 무릎 꿇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더 엉터리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러고 자기 자신을 회개시킵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진짜 자격도 없는 놈이 목사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들 때 많았어요. 내 자신이 너무 이게 이래갖고 되겠냐 할 정도로 할 때가 많았다니까. 그게 영적 서밋 시스템 속에서 발견된 저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임이고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살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진짜라니까요. 왜? 예수님 오신 걸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유를 알면 우리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 자유 주시는 나. 이거 아닙니다. 참 자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고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거를 다시 잡고, 이거를 진짜로 잡고, 이거를 정말로 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본론이 뭐냐? 첫째, 성경이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를 강조하고 있냐 이거죠. 성경의 흐름 속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강조하냐면은 이 아담이 지은 모든 그 원죄, 이 원죄가 계속 인간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실패하는 원인이고, 인간이 여기서 멸망하는 원인이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분명히요, 그분은요,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대물림 속에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다 멸망하는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성경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펼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종교는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흐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사람 범죄자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대물림 돼가지고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모든 종교, 유사 종교죠.
참 진리가 아니요. 비진리인데 이 비진리의 핵심 뭐냐? 전부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 성경에서만 이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흐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 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가 아닙니다. 나는 거기 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로 내가 끼어요,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러면 내가 자꾸 판단한대. 내가 끼면 안 돼요. 거기 내가 무슨 낄 자리입니까, 거기가. 이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담과 그리스도와 사탄 이 세 존재의 자리예요. 거기 내가 왜 낍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대물림 돼가지고 우리가 당했다 그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해방시켜줬다. 근데 마귀는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에 침투해가지고 내 피리 무단을 퍼뜨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 내가 끼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믿고 누리고 전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끼려 그래. 자기가 높아져. 자기가 눈이 높아지고 머리가 커진단 말이야 자꾸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꾸 분별을 해요. 그러면 안 돼. 자기는 없어져야 돼. 자기는 부패됐고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존재를 살려준 거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논합니까?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나를 끼우지 말라고요. 자기를 거기 붙이면 안 돼요. 그 진짜로 그래 합니까? 다 그래 하겠죠. 다락방 복음운동의 핵심적인 전도자들은요 자기 없습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을 영접하고 전도해도 자기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하셨죠. 나를 살린 것만해도 감사한데 내가 빚진 자인데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자 있겠죠. 자격이 있어서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허락해 줬잖아요. 우리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 제가 막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막 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아니에요. 그때 내가 진짜 어떤 면에서 회개의 의미죠. 정말로 다 내려놨어요. 이거 아니다. 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 안 한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됩니까? 체질이 그런데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시행착오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안 하는데 자꾸 끌어보려고 이러다가 사람들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봐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 세 가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압니까, 누가? 대물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 모르잖아요. 화냅니다. 웬만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요,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요, 진짜 잘못하면 맞습니다. 서울역 전도할 때도요, 가래침 뱉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막 누런 가래침 뱉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에 막, 우리 그 여자 집사님이 거기서 막 가래 확 해가지고 막 얼굴 머리에 침 뱉고 막 이랬어요. 왜요?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죠. 안 그래도 노숙자 같은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 많은데 내가 왜 죄인이냐지. 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성공자한테 가서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면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 잘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 몰라요. 그것도 모든 종교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고 맥인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큰 두 번째로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영적 서밋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 알죠? 우리도 그거 갖춰야 돼요. 영적 서밋 시스템. 다시 말하면 영적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나사렛에,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신 내용이에요. 어디로 가셨는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가신 곳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 찾아갔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3절, 18장 4절, 그 다음에 19장 8절에 보면은 전부 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늘 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사장 공생애 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다 그랬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 사역하신 거예요. 회당에 왜 갔을까요? 예배거든요.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전도하셨던 거죠. 복음을 전하셨으니까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 서밋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하잖아요. 오늘 같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혼자 있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성취돼야 돼요. 습관이니까. 영적 서밋 시스템이니까. 자기 자신의 내용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서밋 됩니다. 서밋 되게 돼 있어요. 남들은 안 해요. 예배, 매일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매일 기도합니까? 안 할 겁니다.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거의 안 합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많이 시간 드냐?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요, 남들이 절대로 안 하더라도 나는 24시 속에서 이거 찾는다는 마음만 조금만 있어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부패된 속성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예요. 그 사람은 합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하죠. 왜? 자기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데 왜 합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알았는데 안 한다니까요. 저 어린아이 같은 애들도 그래요. 지가 뭐 좀 이렇게 좀 잘한다 싶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애들도. 근데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겸손을 배워요, 애들도. 겸손이 뭔지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예배거든요.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자로 온다는 것은 정말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갈급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갈급보다는 가난한 거예요. 가난의 의미가 뭐냐? 겸손한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해. 내가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자예요. 근데 그게 다 찼어. 아, 내가 뭐 다 아는데 뭐. 가면 또 뭐 뻔한 복음 얘기하겠지 뭐. 이런 수준 돼버리면 그 사람 교만한 상태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자로서 서지 않는 거예요. 예배 축복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이래 나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아이 그 내 쌀밥 먹어봤어 다 알아. 내가 보리밥도 다 알아. 탕수육도 먹어봐서 다 알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안 먹어. 왜? 지난날에 먹어봤기 때문에 난 그거 싫어 안 먹어. 그럼 죽어요. 계속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살아있는 생명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예배 속에 뭐가 들어있냐? 겸손이 들어있고 지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들어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아, 내가 그거 경험했어. 안 해요. 예배 드려봤는데 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만의 찾으면 돼요. 자기가 아 맞아, 내가 예배자로서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혼자 있는 빈 시간에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진짜 찾아야 되겠구나.
나의 어떤 그런 전도의 시스템을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이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인생 달라집니다. 얼마 안 걸려요. 한 달만 해도 달라져요. 우리가 그 한 달 안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시스템이 아니고 영적 치유 시스템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치유받아야 돼. 그 사람은 늘 치유받는 것밖에 없어. 서밋은 생각도 못해. 왜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진짜가 되려면 영적 서밋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시스템 갖고 살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는 습관,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우리 다락방 지금 전도 그 시스템은요, 정말로 이거 전 세계를 어디를 들어봐도 이렇게 빈틈없이 제대로 된 시스템 없어요. 어느 조직을 봐도, 어느 단체를 봐도, 지금까지 교회사를 봐도, 성경 역사를 봐도, 모든 걸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춘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있었겠죠.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도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성장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복음 속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귀한 가치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안다면 하루를 아까워할 거예요. 아, 나는 영적 서밋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단 말이지. 내가 이거를 나한테 준 이 선물을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왜 24시간을 허비하고 사냐 말이지. 도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평가받는지 아세요? 100년 지났을 때, 200년 지났을 때, 아, 이 다락방 보험단체가 2010년부터 2030년 사이에 했던 그 복음운동이 세계를 정복하는 힘이었어. 이런 거 할 때 나도 그때 살았는데? 그때 아는 거예요. 나 여기 계신 분들이 100살, 200살 될 때 그때 평가받아요. 그러고는 뭐 할까요? 내가 그때 왜 그걸 안 했지? 왜 24시간 고민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좋은 복음 속에 입에 물려줬었는데 내가 왜 그런 기회를 다 놓쳤던지 모르겠어. 그럴 겁니다 아마. 어디서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 그럴 거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에서 보면서 내가 저때 좀 제대로 할 걸. 상급이 다르다 그랬거든. 천국에. 내가 그때 했으면 쟤보다는 나 더 좋은 집에 살 건데. 예를 들면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는데 쟤는 뭐야. 이런 거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농담 같지만 진짜로 뭐 어떻게 상급 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차등이 있다 그랬거든. 전도자의 상급 다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딱 도전해야 돼요. 서밋 시스템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지나가 버리면 안 옵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1초도 못 돌이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시간 가는 거 아까워해야 돼요. 뭘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으로 띠띠우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 시스템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을 습관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권남수 선교사님 그 사문을 올려놓은 거 보면요. 도전될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딱 들어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여기 세 가지 딱 들어있어요. 그거를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삶 속의 그림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만남도 있고요. 전도의 어떤 현장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진짜 24시간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쪼개갖고 주부잖아요. 음식 해야 돼야지. 사람들 몰려오죠. 집에서 밥 다 자기가 해야지. 그림 그려야지.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살리느라고. 이제 이 세 가지 도전하고 사는 거예요. 내 누나지만 어떨 때 보면 진짜 기도해 주거든. 나. 영적 서밋을 하는구나. 와, 우리 누님이지만 참 자랑스럽단 말이지. 나도 도전해야지. 그리고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열리는 열매들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스탠퍼드라고 그랬는데 스탠퍼드는 좋은 대학교 그거 아니고 스티븐스 대학이더라고. 말 잘못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지적당했어. 근데 집사람이 참 좋은 게
나를 깨닫게 해줘요. 그때 참 감사하지. 진짜요. 누가 얘기해 줄 거예요. 사람들 모르고 다 내가 얘기 안 하면 아는 사람 없잖아. 솔직히 진실해져야 돼 사람이. 그 뭐 목사도 뭐 실수투성이지 뭐 알고 보면은 언어도 그렇고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그래요. 저는요, 전 그럼 제 부끄럽지만 모자란 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이게 다 오픈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로. 뭐 남한테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 있어요. 복음 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해요. 진짜로 그래요. 와, 이 시대 전도자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있구나. 그런 마음 드는 거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축복하고 응답 주실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제 되어질 시간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회복해야 되거든. 먼 발치에서 저건 내 일은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확 나한테 느낌이 올 때만 그거 도전하고 이러면 안 돼. 지속적으로 은근히 무쇠석같이 그러면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나는 모르니까 이거 아니에요. 다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 누가 잘합니까? 우리는 전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뭐 남들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시작하면 돼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거 딱 도전하시면 되잖아요. 달라진다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참 치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치유를 주세요. 오늘 보세요. 이 공생의 사역의 핵심, 치유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사역을 전부 정리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 첫 번째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서 가난한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님 정말로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갈급한 영혼 있잖아요. 막 훈련 받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강단의 말씀 떨어지면 그거를 막 사모하고 이게 가난한 자거든요. 근데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난 다 아니까 뭐 그 얘기 알고 있어요. 전부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뭐 전도자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수준이 된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밥맛을 모릅니다. 그 깊은 맛을 못 느낍니다. 그 자기 입에 들어와도 밥알이 굴러다닐 거야 아마. 너무 배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뻔하고 뭐 다 알아. 너무 똑똑해. 삶 속에 적용 못해 그 대신에. 이래 되는 거예요.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진짜 막 가난한 자는요 너무너무 그 사람은요 빨아들여. 진짜 말씀을 막 사모하고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한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나도 모자라는 거 투성이다. 뭘 내가 자격이 있냐 이럽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판단 많이 했겠어요. 제 속으로. 내가 겉으로는 점잖하게 했겠죠. 근데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조직적인 머리를 갖고 있고 사리 분별 제대로 해야 되고 바른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성격이 율법화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게 저의 예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다니까. 저 왜 저렇게 사냐 말이지. 집안도 가도 정리도 안 돼 있고 더럽고 추잡고 말이지. 왜 저 모양이야. 그런 그게 불쑥불쑥 나왔다니까. 집안에서는 안 그랬을까요? 항상 그렇지 부닥치지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내 수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말이지. 내 가장 약한 구석이 그런 거였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이켰어요. 돕자. 내가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청소해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도와주자. 내가 뒷바라지 해주자. 나도 못하는 주제가 많을 거 아니냐. 내 부족한 거 얼마나 많냐.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요. 수긍합니다. 그래 맞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수정하고 고치려고 그래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인정해주고 전에 같은 막 싸우고 대꾸했는데 안 그래 이제. 맞다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그렇습니다. 예.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편하더라고. 싸울 일이 없어. 전에는 그걸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는데 안 그래.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직도 고칠 거 많은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부부나 뭐 친척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러 보면 아, 우리 아빠 저거 잘못된 거 많다 할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일단은요, 방향이 그렇지 않아요.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왕이면 격려해주고 기살려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돼요. 복음으로 살자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뭐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옳게 하자, 바르게 하자 이런 마음은 알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보다는 같이 이해해주고 서로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7명의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이 사랑받는 자 사랑해주고 인정받는 자 인정해주고 친척 같이 여겨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보호자 같이 여기고 식중 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같이 동역해주는 사람까지 생각해주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봐야 돼요. 저 그거 아니라니까. 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뭐죠?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뭐합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을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세밀하게 풀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신 모든 사역을 묶으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죠?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마디 하면 치료해줬다 이 얘기예요. 세 마디 하면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까?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길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라 그럽니다. 욤키푸르.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은 얼마 만에 돌아오냐면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희년은. 근데 그 희년 할 때에 수양 뿔을 있잖아요. 수양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수양의 뿔을 가지고. 근데 그 수양 뿔 나팔을 가지고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를 길게 해야 돼. 요벨. 요벨 보셨나요? 수양의 뿔이 이렇게 조금 약간 휘어져 가지고 오는데 불면은 무 이런 소리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이 나요. 요벨 부르는 거 사진 찍어서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제사장이 희년 되면요 이렇게 긴 나팔이요. 부 하고 이렇게 불어줍니다. 그럼 그때 뭘 하냐면요 해방시켜 버려. 뭐든 자기 밑에 노예를 다 해방시킵니다. 자기가 소유했던 땅 있죠. 원래 주인한테로 돌려줘요. 빚진 거 있죠. 빚쟁이가 빚졌잖아요.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줍니다. 이게 희년의 의미예요. 그럼 자기 소유가 없어지죠. 그럼 뭐예요? 전체 한 나라 모든 소유가 공평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게 없어져. 그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죗값이 없어지고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희년 때 가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욤키푸르에 요벨을 불 때 일어난 일 그게 뭐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때 심판이 이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이르지만 우리는 희년의 날인 거예요. 완전 해방. 빚진 것에서 해방. 죄진 것에서 해방. 그 다음에 우리가 노예된 것에서 해방, 포로에서 해방, 속국에서 해방된 날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큰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희년, 영적인 소경 볼수있게 하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들리게 하고 영적인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는 날이 희년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다 솔직히 뭐 떳떳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 아직. 근데 해방은 됐어, 법적으로. 근데 희년 때 완전 해방돼 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정말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거 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갖추자는 확신. 그래서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허무한 인생 된다. 영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갈급하고 재앙 속에 갇힌 지옥 배경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지금 세상의 99% 사람들이 지금 이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단계까지 안 갑니다. 왜?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거는 겸손과 회개에서 나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안 살아요. 실제로 보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가 돼버리면요, 깊이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뭔 말을 해도 사람 살리려고 그럽니다. 다락방 보험운동은요, 진짜 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수준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시스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번에 237 여자자 훈련 받았어요. 내용 공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영적 서밋 시스템의 주역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셨던 일에 도전을 시키는 일 아닙니까? 훈련이라는 게. 그거 하고 오신 걸로 봐요, 저는. 거기에 서밋 인생을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 인생은 안 되고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거기 도전해야 된다. 그게 진짜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만 나와도 달라지는 거예요. 평신도 중에 한 명만 나와도 다 바뀝니다. 교육자 중에 한 분만 나와도 다 바뀌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전체 목사 중에 제가 그 진짜 목사라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저도. 저만의 홀로 있을 때 영적 서밋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 자신이 진짜 성공자들 사는 거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밀하게 봅니다. 그 겸손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진짜요. 사단한테 밥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흑암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은혜 뺏어가려고 그러지. 계속 공격하죠. 내 자신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흑암은. 내가 뭔가를 자꾸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알고 보면. 내가 거기 왜 낍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와 사탄, 이 세 분의 역사가 지금 세계 전체 역사 아닙니까? 거기 내가 끼면 안 돼요. 내가 할 거는 감사하고 전달해주고 이거밖에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남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뭐 껴요, 내가 거기에. 끼일 수가 없어. 우리가 높아져도 안 되고 낮은 이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서 우리가 할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사단과 싸우는 그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담이 실수한 것을 만회시켜주는 역할, 그게 그리스도 역할인데 거기에 우리가 같은 줄을 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쪽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을요 가지고 뭐 조금 실수한다고 자꾸 이렇게 너무 그러면 안 돼. 되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싸워야죠.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 도와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영적 싸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이 영적 싸움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알아야 돼요. 흑암과 영적 싸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자기 인생과 관계있어요. 이거는 일생의 응답과 관계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흑암의 존재입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 서밋되지 못하고 시달리도록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잡는 것이 오늘 이 밤에 해결해야 될 내용이야. 그게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 힘이. 그 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 힘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큰 일, 큰 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잡자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이. 저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힘 모르면요, 살아도 살은 게 아니에요. 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희년의 의미를 알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에